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벌써 짝끼리 벌써 앉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 오셔서 아직 옆에 나눌 분이 없으면은 옆으로 같이 오셔서 말씀 나누시면 짝을 이루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는 사이에요. 한번 짝을 서로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 나눔들을 통해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은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그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이 1장을 특별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소간 조금은 좀 이 뒤에 나오는 서신서처럼 바울 서신서처럼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체들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 본문을 나누게 돼서 좋고요. 이 본문을 좀 한 구절씩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것이 본문의 어떤 의미인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참빛 이렇게 시작하죠. 참빛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이라는 것은 보통 참 그러면 참되다, 거짓되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의 참이라는 의미는 거짓의 반대 의미로서의 참이 아닙니다. 이 참은 원형, 원조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즘에 하는 말이요. 원조라는 거예요. 빛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빛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빛의 원조, 원래 처음 시작된 빛 이런 의미예요. 이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참빛은 각 사람들에게 다 비춰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맞는 빛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빛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빛,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발광체로서의 빛과 반사체로서의 빛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참빛인데 이 참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현해내는 원조격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비춰졌어요. 그리고 반사체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죠. 이 태양계 안에도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의 빛이 반사돼서 달이 비춰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발광,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이죠. 그럼 반사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그 빛을 잘 투영할 수 있는,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빛이 내게 비춰졌는데, 여기 9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나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을 반사하기는커녕 그 빛을 왜곡하거나 그 빛이 어두워지도록 만들거나 그 빛이 가려지는 그림자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지금 빛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죠. 세상에 계셨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세상에도 계셨고 창조도 하셨고 하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뒤에 지금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이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보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조건이 많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주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또 그 뒤에 11절에도 이 자기 땅, 자, 여기 표현에도 11절에요. 자기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스스로 이거 내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런 곳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영접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영접한 것일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시대에 이들은 굉장한 혜택을 누린 거예요. 지금 10절, 11절에 세상에 계셨다. 직접 성육신하신 주님을 봤고, 창조주의 모습을 직접 봤고, 그리고 그분의 땅에 그분이 오셔서 복음도 전하고 실제로 삶을 보이시고 말씀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반면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제 접대하다 이런 의미가 원래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을 접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접대라고 쓰지 않고 영접이라고 쓴 것은, 접대는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접은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주체인 나는 그분을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잘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좀 해석을 좀 더 하겠습니다. 주애를요.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거 옛날에 많이 우리 암송하던 구절 아닙니까? 그죠? 한번 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몇 번 좀 더 해보고 암송하고 돌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외워볼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보고 옆 사람이랑 한번 짝이랑 한번 외워보세요.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두 분씩 한번 네, 해보십시오.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보시기에요. 머리가 좀 기신 분이 먼저 한번 외워보십시오. 두 분 중에 한 분. 서로 보시고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자, 반대편도 한번 해보시죠. 반대분도요. 네, 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자, 영접하는 자, 아까 영접하다. 이게 주인으로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맞죠? 그냥 구절구절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 신앙의 교리와 너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뒤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거를 그 RSV 영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파워라고 번역해서 파워, 힘, 권세. 맞는 말이에요. 근데 NIV나 NASB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 안 하고요. right. right라는 것은 권리죠. 권리. 권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파워보다는 right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도 맞고요. 왜냐하면 자, 권리라는 말로 넣어서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러면 자녀로서 뭔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혜택이 있다는 거죠.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럼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예요. 1장 28절이에요. 자, 맨 앞장이죠. 자,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1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장 유명한 구절인데 복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고 권리를 주셨는데 생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충만하는 복을 주시고 땅을 이제 여기에 권리죠. 정복. 땅을 정복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물에게 주지 않았어요. 무슨 고래에게 주지 않았어요. 상어에게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어요.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다스림과 통치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이게 이제 요 12절이었죠.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나눔을 가질 거예요, 지금요. 이제 뭐 어떤 나눔을 가져야 되냐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영접했고 주인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는 뭐냐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눔을 갖는데 여러분들 나눔 1번입니다. 왕의 자녀가 왕의 권세를 가지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자 힘이라는 걸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질문을 좀 더 간단하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질문을 서로 나누는데요.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고 사시고 계십니까? 아까 그 권세는 뭐였어요? 통치와 다스림이었죠.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제시할게요. 이런 영역에서 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는 건데, 첫째,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 그 시간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시간에 날마다 쫓겨가면서 살고 있느냐. 또 사람 관계도 그래요. 사람 관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스리며 관계성을, 아니면 거꾸로 막 이 사람에게 질질질 저 사람에게 질질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고 있느냐. 또 현대사회에서 물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질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돈을, 아니면 이 돈에 날마다 끌려다니면서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최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권리와 권세를, 통치를, 다스림을 잘 누리며 살고 있느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두 분씩 이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방금이 나눈 이 나눔의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리를 누리는 비결을 저는 기도로 꼽고 싶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 있는데요. 회사의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회사의 사장님이 계신데 직원이 있어요. 둘 다 말단 직원이에요. 이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데 이 한 사람은 사장님한테 가려면은 뭐 과장님도 지나야 되고 부장님도 지나야 되고 비서실도 지나야 되고 막 이러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직원이지만 말단 직원이지만 또 다른 직원은 알고 봤더니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뭐 회사에서는 뭐 과장님도 지나야 되고 비서실도 지나야 되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에게 자녀된 권세로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비결은 뭐냐? 바로 기도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느낄 수 있는 게 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리와 권세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막 응답이 이루어져. 생각지 못했는데 왜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권리와 권세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지? 왜 돼요? 되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나눔 1번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싶어요. 잘 다스리고 있느냐, 통치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삶인데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또 그것을 경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결국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자녀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왔기 때문에 13절에서는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자녀라고 했고요. 그 자녀는 그럼 어떻게 태어나느냐? 13절이죠.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태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것이듯 내가 중생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은 이제 뭐 1절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제 말씀이 쭉 내려온 건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을 말해요. 이 구절이 들어간 이유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다가 콕 집어서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요한시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요한시대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니까 뭐 철학으로 치면 약간 플라톤, 이데아 뭐 이런 사상으로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은 다 가짜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는 저기 하늘에 있다. 근데 이거는 좋아요. 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다. 저 하늘에 있는 게 진짜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건 다 가짜다. 예수님은 사실은 저 위에 하늘에 계셨고 우리 눈에 보였던 이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건 진짜 육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놨던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깨졌지만요. 어쨌든 그러면서 14절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란 말을 요한은 확실히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신성이면서 신성을 가지셨으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 두 가지를 같이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 다음에는 영광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 나오죠.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말인데요. 독사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쉐키나로 번역이 돼요. 영광이 무엇일까라고 답하면 쉐키나예요. 쉐키나는 뭐냐면 임재예요. 이게 영광이 어떤 자리에 임하는가, 어떤 곳에 영광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기도 지금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죠.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논리가 넘어가진 않죠, 지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광을 봤다는 것은 아까 영광은 구약의 쉐키나라고 얘기했죠. 쉐키나는 임재고요. 그 임재가 있는 곳에 구약 시대에도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지금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쉐키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그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자, 유성택 목사 유성택,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다시요. 논리가 같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독사라는 단어는 구약의 쉐키나를 통해서 발견돼요. 쉐키나는 임재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있는 성막과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자,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지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제게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이 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욕심, 나의 더러운 죄악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잖아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려면 이 예배당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아까 우리 김창송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또 주일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또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가려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는데 내 더러운 죄악과 욕심과 추악한 죄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죠. 보일 수가 없어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 덮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성육신하신 그분을 보고 그분 속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영광.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공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성육신하신 주님 안에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진리, 거짓됨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온전한 진리, 말씀 되신 그분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느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 알고 있어요. 그 사실. 나보다 뒤에 태어났다는 걸, 예수님이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앞서 있대요.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이 말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높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이때만 해도요. 훨씬 유명했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존경도 많이 받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막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을 추앙하던 이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거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막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또 그를 추앙하며 따르는 이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다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이런 걸 감안하면 내가 세례 요한이다 싶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제자가 나보다 나중에 나타난 저 젊은 예수에게 제자로 가요. 막 내 제자가 나의 제자들에게 배신감도 느낄 만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요한은 지금 15절에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한껏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연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데서라는 것은 마치 샘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16절 끝에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시대적으로 사실은 바울보다 먼저 태어난 인물이고 바울을 못 만났겠죠, 그죠? 못 만났겠죠, 그죠? 당연히 못 만났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서신서 뒷부분에 넘어가서 기록해 놨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리와 동일하게 얘기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면 다 죽죠. 보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의미겠죠. 자, 주에는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나눔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2번인데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보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17절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15절에 보니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나보다 더 뒤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며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분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나눔을 가지시냐면 옆분들에게, 자, 형제 자매님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두 분들이 나누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아봤죠. 분명히 알아봤어요.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알아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알아보고 은혜와 진리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도 알아봤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알아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 나는 요즘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또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자, 되셨죠?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성경 보고 또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게 약간 좀 노안이 온 지는 좀 됐어요. 몇 년.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이제 이 안경을 벗어서 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또 컴퓨터에 있는 이 화면을 또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이걸 또 보려면 또 다시 또 안경을 또 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이게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막 그러고서 아휴 왜 이렇게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루 종일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뭐 눈이 좀 나빠서 꼈다 벗었다 했든 말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루 종일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말씀 쭉 보고 또 주일 말씀도 또 보고 또 뭐 새벽기도 말씀도 다시 또 보고 책도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구나. 감사했어요 참.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름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제가 오늘 이제 나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전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난 안 할래. 나보다 늦게 시작해서 사역을 안 돼. 후배니까 안 돼. 뭐 안 돼. 이렇게 안 하고요. 그분의 위대함을 발견하고선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알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으며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결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찬양을 한 곡 같이 좀 부르고서 기도할 텐데 찬양곡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자, 이 찬양곡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까 우리 1번 나눔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의 권세 말씀했죠. 권세. 그 권세를 받은 우리 자녀들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명에 대한 말씀 같아요. 나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찬양팀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세상의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2절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사예요. 우리 안 불러봤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 수요기도의 시간은 또 새로운 찬양을 또 여러 번 또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찬양도 많이 배워보고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이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에도 가장 앞서가는 교회, 또 찬양에도 가장 앞서가는 교회, 말씀에도 가장 앞서가는 교회. 그 출발이 저는 수요기도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오늘 새로운 곡이지만
배우면서 또 같이 은혜도 받으면서 한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